오늘은 신년특별 저녁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오래 참음,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열매, 오래 참음,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에 이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오래 참음도 열매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오래 참음, 즉 인내라는 덕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는 오래 참음,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할 일들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인내하기 어려울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하고 이제 이 교제를 나누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 오래 참음이 가장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지 아마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좀 우리 가운데 썩 반가운 열매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빠릅니까, 여러분요?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지겨워요.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도 여러분 잘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신호가 딱 바뀌자마자 1초 안에 출발 안 하면요, 뒤에서 그냥 클락션 빵빵 울립니다, 여러분요. 이게 긴장해요. 맨 앞에 서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신호가 이제 바뀔까 안 바뀔까 막 사방을 다 쳐다보고, 뒤에 트럭에 있으면은요, 긴장됩니다. 이거 신호 바뀌어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이거 혼나거든요, 뒷사람한테.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게 또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빠른 민족이잖아요. 인터넷도 빠르고, 어차피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도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뭐든 빠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그런 말도 여러분이 자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잠깐 기다리는 걸 좀 이렇게 싫어하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닫힐 때 있지 않습니까? 닫힌 버튼. 여러분, 제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그냥 놔두면 몇 초에 닫히나 제가 세봤어요. 세번 재봤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몇 초에 닫힌지 아세요? 3초. 우리는 3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닫힌 버튼이 다 헤어진 그런 민족이죠. 우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에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빠른 거를 이렇게 그냥 느끼다 보니까는 동전 이게 200원 닦는 다음에 자판기 누른 다음에 손 먼저 가게 기다려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도 비일비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제가 외국 나가서 봤더니 외국 사람들한테 당신이 내가 한국 사람인 거 이렇게 아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은요 금방 티난대요. 어떻게 티나냐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가이드가 막 설명하기 전에 손 들면 한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막 질문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식사할 때 1시간 가가지고 10분 만에 먹고 나오면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맛집 찾아다니고 1시간 찾아가가지고 10분 만에 나오고 그러고, 아니 비행기가 딱 착륙을 바퀴가 하자마자 딸깍 소리 나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국인 가이드가 한국 사람 찾는 거 되게 쉽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이게 좀 좋은 말인지 좀 씁쓸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우리 민족이 좀 빨라가지고 참 그래도 많은 걸 이렇게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커피 프리마 설탕 타 먹습니까? 봉지 커피 넣어가지고 후 덜려가지고 마셔버리면 되죠, 여러분요. 혹시 술 드실 때 마찬가지죠. 언제 맥주 소주 먹습니까? 같이 부어가지고 폭탄 좀 맞아가지고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취하려고, 술도 빨리 취하려고 먹어요, 우린요. 다른 사람들은 막 즐기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 폭탄입니다, 폭탄. 먹고 터져버리려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민족 같아요, 여러분요. 어쨌거나 이 빠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오래 참음, 이거는 별로 우리 가운데 좀 어렵고 좀 버겁고 때로는 우리가 맺혀지기 어려운 열매가 이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의 영역에서만큼은,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이 급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야지만이 맺혀지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요, 뭘 하기 원하느냐? 오래 참기 원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인 이 네 번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다리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부터도요, 오래 참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참아줘야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20년 평생 따로 산 사람들이 여러분 한 집에 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그 중동에 있는 어떤 그 부부의 금실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중동의 어떤 부부가 금실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그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끝내 물어봤더니 자그마치 50년이네, 50년. 50년 동안 같이 이게 금실 좋게 산 거예요. 서로가 막 존중해주고 인내하고, 특히 아내가요 남편을 위해서 엄청나게 인내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50년 살았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 20살에 결혼했으면 70살 정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본 겁니다. 아니, 당신네는 이렇게 5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참아가며 그렇게 인내하며 살았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의 그 인내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네가 신혼여행을 떠날 때 이야기를 해요. 신혼여행을 또 떠났는데 그 당시에는 중동에 뭐 신혼여행 떠날 때 이게 뭐 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낙타를 타고 갔다 그럽니다. 낙타를 타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낙타가 온순한 동물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낙타가 이렇게 막 이게 그 뛰거나 막 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 이 낙타를 그때 탔는데 이 남편이 탄 낙타가 해필이면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이렇게 낙타가 탁 가다가 갑자기 낙타가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탄 낙타에서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낙타에서 떨어본 적 있습니까? 엄청 높은 낙타가요. 툭 떨어지니까 이 아내가 아이고, 저 성격에 저 낙타 죽었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이 남편이 툭 떨어졌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야, 우리 남편이 정말 이거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남편이 낙타를 보면서 툭툭 때리면서 그냥 머리 쓰다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야, 정말 성품 좋다, 정말 인내심이 있다. 또 탄 거예요, 낙타를. 타가지고 또 가는데 이 낙타가 또 한 몸을 푹 떨어버리니까 또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내가, 야, 이제는 화내만 하지. 2번씩 떨어뜨렸는데, 아이고, 저 어떡하나 했더니만은 남편이 또 웃으면서 툭툭 털고 나면서 낙타를 머리 탁 뜨면서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야, 나는 정말 시집 잘 갔다. 이렇게 인내심이 많은 남자랑 살면은 뭐든지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정말 시집 잘 간 줄 알고 신혼여행을 이제 계속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사건이 터졌어요. 낙타를 타고 가는데 이 낙타가 또 한 번 후룩 몸을 떤 거예요. 또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이고, 우리 남편 성격상 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낙타 머리 쓰면서 3번 이렇게 할 거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툭 털고 일어났더니 속에서 권총을 꺼내가 낙타를 쏘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니 제일 황당한 거는 신혼여행 오는데 권총 갖고 온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권총 갖고 오고, 낙타 가면 그거 했다고, 아니 거기서 낙타를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앞에 그 남편의 그 인내심이 다 사라져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그냥 남편에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몇 번 떨어뜨렸다고 총 쏘아서 떨어뜨리겠냐고. 이 아내가 막 닥달거리는 남편이 전혀 유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씩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아내가 한 번? 2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번 남은 나서 총 맞아서 죽은 거예요. 남편이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때부터 남편한테 찍소리도 안 했대요, 한 말도. 여러분, 이게 아내가 이게 오래 참은 걸까, 이걸 가지고, 야, 참 그 안에 인내력이 있네, 오래 참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고 여러분, 내 총 안 맞아 죽으려고 2번 되면은 그 다음에 한 밖에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50년 동안 참고 살았대, 그 아내가요. 여러분, 이게 인내일까요? 이게 오래 참을까요? 이런 건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혹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그럴까요?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좀 원론적으로 막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랑이지? 왜 화평이지? 왜 오래 참음이지?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많은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오래 참음을 왜 넣었을까? 제가 이제
묵상해 본 바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 성품 자체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자가 풍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의 성품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래 참음을 하나님과 상대방 앞에서 하기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오래 참아주는 거, 부부끼리 오래 참는 거, 성도 간에 오래 참는 거, 이거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오래 참는 것이지, 여러분 오래 못 참습니다. 우리는요, 누가요 우리에게 화를 내면요, 우리 똑같아요. 한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나중에 총 쏠 줄 몰라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성령에 의해서 이 오래 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인들을 놔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을, 이 형통함을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이 자기 그 악한 자들이 이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악한 자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 사람 왜 안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압니다. 자기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냐, 나는 오래 참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 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심, 여러분 그것이 없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데려가라 그러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우리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아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이체했던 오래 참음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오래 참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고요, 하나의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보게 되면요, 거기에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갖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먼 데를 이제 그 여행을 가면서 출타를 했나 봐요. 가면서 이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원을 잘 가꿨죠. 얼마큼 오랫동안지는 나오진 않아요. 이제 그 주인이 먼 곳에서 이맘때쯤 되면은 이 포도원에 열매가 맺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먼 곳에서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도밭에 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이 보낸 종을요 때려가지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황당한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종을 2번 보내요. 또 보냈더니 이제는 그 종을 막 그냥 더 심하게 때리고 매질해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또 그 주인이 3번째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3번째 보낸 종도 때리고 매질해가지고 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이 종들 보내니까 이 얘네들이 지금 모르는 모양인가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는 이 포도밭을 가꿨던 종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 아들은 이 밭의 상속자 아니야? 쟤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밭을 먹을 수 있겠구나.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그 농부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 악한 농부들을 다 멸절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책 보게 되면요, 어떤 옛날에는 악한 포도원의 농부 또는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소제목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누가 적인지 몰라도 이거 좀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비유를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요, 이 포도밭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 포도밭에서 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요, 때리고 능력하고 죽여버려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는 것은, 그 포도원의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인이 좀 생각을 잘못한 건 아닌가?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그냥 한번 종이 잘못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직접 가가지고 매를 들고 이 포도밭에 군기를 잡고 포도원에 수확물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하러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아들까지 죽이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갔을까?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 그 주인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무력함이 아니라 그 주인의 오래 참음,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 미련한 사랑이 현명한 지혜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 지금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대요. 아니, 다시 오실 주님, 아니 2000년 지났으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을 수 있겠다. 2000년을 어떻게 기다린다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세요.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한 사람도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도록 주님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신 분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오래 참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아가지고 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을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정말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밑에 있는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예수님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보라고요.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내려봐라.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은 그런 많은 수모와 모욕과 침뱉음과 돌을 맞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세요, 여러분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현재 못 박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밑에서 막 깔짝깔짝 거리니까 열받아가지고 못 딱 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 그냥 꿀밤이나 탁탁탁 주가지고 내려왔다 어쩔래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속 시원하겠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끝없는 그런 모함과 수모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고 인내 있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래 참음, 이건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배우고 그 사랑을 느끼야지만이 내게 맺혀지는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맥락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은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의 속성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속성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세보면 알아요. 제가 다 세봤어요, 여러분. 15가지. 사랑은 이러이러하니 15개의 속성이 있는데, 근데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가 여기에 3번 나옵니다. 3번.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러분 거기 한번 여러분 그 핸드북에 밑줄 그어보세요. 그 13장 4절 제일 처음에 뭐 나옵니까? 사랑의 시작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또 밑줄 그어보세요. 이 사랑의 마지막 7절 맞으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이랍니다. 즉 사랑의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는 처음에 오래 참고 마지막도 모든 걸 견디는데, 이 견디는 거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7절 그 맨 앞에 뭐라 나옵니까? 또 뭐가 나죠? 모든 것을 참으며. 이 15가지 사랑의 열매 중에 자그마치 인내가요 3개가 포함됩니다. 즉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여러분 이게 그냥 참아내는 거나 생각하는데요, 이 오래 참고라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문에 보니까요, 원문은 좀 달라요. 원문의 헬라어로 보니까 마카로티미아, 이 마카로티미아가 오래 참다라는 말이래요. 마카로티미아. 근데 이 마카로티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그냥 그 사전적으로 봐도 이게 좀 어렵게 해석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글로 풀어줬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의 이 마카로티미아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 오래 참다라는 것을요, 그 원어를 이렇게 설명드렸더라고요. 제가 읽어 들어볼게요. 인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견디어내는 인간적 특성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 더 어려워 보시군요, 여러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것을 견뎌내는 인간적인 특성을 담는 단어가 오래 참음이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오래 참음은요, 그냥 우리가 뭐 배고파서 오래 참는다, 뭐 환경이 어려워 오래 참는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오래 참음은요, 인간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억울함을 주고 모함을 줄 때, 그때 내가 그가 내게 준 상처를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고린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 고린도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도 아마 이렇게 사람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부당하고 억울하고 차별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다가 사랑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나도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뎌내는 힘이다, 이게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 서로 간에도요, 이 오래 참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이 아닌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천사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오실 때요, 너무 높은 기대 갖지 마세요, 여러분요. 높은 기대 가지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다 고만고만한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요. 아직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상처 준 사람을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견뎌내고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행할 때만이요 나도 살고 그 사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내 힘으로 여러분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아줄 수 있어요? 못 참니다, 여러분요. 가장 못 참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정에서도 가장 못 참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제 생각에 교회에서가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참아주고 인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요 가정에서가 상당히 많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 제가 아는 어떤 그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는요 되게 소심하고 착해가지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한테만큼은 예외래요. 자기한테만큼은 짜증내고 잔소리내고 상처를 준대요. 그럴 때마다 그 남편이 좀 서운하대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상냥한 아내가 자기한테는 그렇게 쏘아붙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 한마디 못한대요. 당신은 그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상냥하면서 왜 나한테 쏘아붙냐고. 그 말도 못한대요.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요 상처를 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요. 아직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공의를 부르짖지 말고 정의를 찾지 말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서로 오래 참음의 열매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상황을요 내가 이겨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 오래 참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이게 성도들을 많이 만나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100명이 여러분들은 저한테 한마디 말하잖아요. 그럼 100명은 저는 100마디 말을 듣게 됩니다. 때를 목회할 때 보면은요, 상처를 주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요.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을 상처를 주고, 어떤 참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 마음속이 되게 불편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이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말 들 때마다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요, 때를 막 어떨 땐 두려워,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한번 뭘 묵상했냐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한마디 말 들으면은 저도 막 그 마음이 막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막 상처 입을 때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래 참으라 그러는데 제가 오래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성도하고 이게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쌓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제 안에서 막 이게 막 일이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문득 뭐가 생각나면은 사도신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신경이요. 여러분, 사도신경 중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고 아파가지고 힘들어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그 말이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줬던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근데 제가 뭐가 꽂히냐면요, 이게 사흘이 꽂힌 겁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결국 예수님은 승리했거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사흘이라는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묵상하고 나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말 주더라고요. 야, 사흘이다, 사흘. 3일만 참아라, 3일만.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3일만 참으면 부활한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은요, 제 스스로 제게 얘기합니다. 3일이다, 3일. 길어봐야 3일이다. 3일 지나면 부활한다. 3일만 지나면 소망이 있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진짜 한 3일만 딱 여러분 견뎌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앞에 여러분 오래 참으려 그러면요, 여러분도 3일만 참으면 3일만. 사흘만 참으면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우리 가운데 3일만 참으면요, 우리 가운데 인내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래 참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이걸 인내를요, 제가 다른 말로 봤더니만은 이 인내라는 말이요, 그 그리스 헬라어로 보면은 히포모네라는 말 쓰더라고요. 히포모네, 이게 인내래요. 근데 인내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래요. 무엇 아래에 머물면서 버티는 거래요, 여러분. 무엇 아래에 머물면서 버티다, 이게 인내 진짜 뜻이래요. 어떻게 버티느냐? 이 히포모네라는 말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약속만을 붙잡고 인내하며 버텨내래요. 그러면 이게 오래 참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결국요,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는요,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음의 산물. 그런 여러분들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찌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그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기다리면 마침내 우리 가운데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은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믿음이란 말이 그 에무나란 말인데, 에무나는 말은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오래 참음은요, 이 인내는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버텨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에무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아래 머물며 버티는 거, 히포본에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 견뎌내셔야 됩니다. 버텨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힘들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 안에 상처받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떠난 사람은 또 떠나게 되고 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직 덜 성화됐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히포몬에 에무나의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제는요, 제법 오래 참을 수 있고 제법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처를 줬습니까? 아픔 줬습니까? 되갚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기다리고 버텨내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의 인내의 성품이 열리게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그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되는 그런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높아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전 때는, 지난 날에는 그저 대받아 치는 대로 내가 대받쳤던 인생이라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대받치더라도 내가 인내하고 견뎌내고 버텨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버텨내십시오. 비록 여러분에게 아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직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응답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저도요, 어떨 때는요, 제 모난 성품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성격 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목사 같아, 참 그렇게 평가받으면 좋겠는데, 저도 참 성격이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막 어떨 때 급하고 뭐 화도 잘 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요, 그런 마음 듭니다. 아이고, 목사가 이래도 되겠는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 같은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안 바꿔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제 말 한마디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은 저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제 성격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한 방에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제가 기도했더니만은 다음날 그냥 제가 막 날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천사처럼 막 날개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은 제가요, 순식간에 제가 막 성화가 딱 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 그겁니다. 나는 네가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나를 필요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나를 의지하며 그렇게 목회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내가 기도해서 무언가를 완전히 이룬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완전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더 원한다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가 성품이요 다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나고요, 상처 주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다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완벽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완벽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아직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그건 열매입니다.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통해서요, 여러분 많이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버텨내십시오. 아직은 미약할지 모르지만요, 우리에게 작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 자라는 게 시간 문제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이 오래 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던 것처럼 나도 너를 오래 참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려면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칠까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준 것이 이게 정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준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이 성령의 열매의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서로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과 함께 찬양할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가 그저 맺힐 수 있다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로 들어오질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남을 오래 참아주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대갚아줘야 내 분이 풀리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버텨내기 원하는 겁니다. 견뎌내기 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견뎌내고 버텨내다 보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오래 참음, 인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 그럽니다. 그가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그의 인생이 정금처럼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잊혀진 열매 중에 이 인내,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금처럼 빛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은 바로 그런 욥의 인내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오래 나를 참아줬던 것처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 사람 아래서 견뎌내고 버텨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의 열매가 여러분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하고 그 성령의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길이 생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꿈꾸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실 이 길을 우리 맨 마지막에 정금처럼 나오는 길을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우리의 상처, 우리 아픔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사랑감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 고백하십시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상처 상한 마음 드리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오래 참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길이 되신 여러분 우리 기대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내면은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르네. 내가 성끝까지 다가오리라. 한번더 궁금해 찬양합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기다리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기다림의 열매 인내 열매 나아오리라.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주님의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오랜 기다림을 삼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십자가에 선포합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힘있게 선포하며 마라나타 오랜 기다림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원래 우리 성품에 오래 참음은 없어요. 우리는요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금방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내가 나를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요 우리 상대방도 오래 못 참아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요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내가 배웠다면, 아니 내가 그걸 느꼈다면, 아니 그 은혜로 나로 살았다면 우리 서로 상대방을 오래 참아줍시다. 그가 나를 모함하고 해코지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요 인내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나의 정의가, 나의 지적이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었던 이 오래 참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내가 배우게 하시사 인내하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사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을 내 안에 회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이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고 그를 기다려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건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만큼 그를 갚습니다.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차별하며 때로는 내가 당한 억울한 만큼 그에게 갚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딜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답니다. 그러자 인간에게 들어오는 모든 상처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날을 떠나고 하나님 그날을 피하며 사람들을 만나게 돌아오는 그들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오래 참음이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고 기다리는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기다리는 수 도와주신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 오래 참의 열매를 가득하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오래 참은 인심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인내하며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오래 참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그런 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래 참음이 잘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되겠다고 머리로 생각하는데 말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아프게 해야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야 되고 나를 무시한 만큼 나도 그를 짓밟아야 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분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는 오늘도 아파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누구랑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교회에 와도 외롭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금방 또 소문이 나지 않을까. 속에 있는 말 시원하게 한번 꺼내본 적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오래 참음이 인내가 부족한 건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딘다 그러는데 주님,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 없다 보니 냉랭한 가슴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줬는가를 내가 깨달아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 하나 구원하겠느라고 끝까지 참았던 주님의 그 인내하심, 그 인내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살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건만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체하지 못하고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오니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사 우리가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서 서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오래 참아주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은 이것이 부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맺혀 참아내며 견뎌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버티며 머무는 가운데 이제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가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그렀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상처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 인내와 오래 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우리들이 이 신앙 변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메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